큐티집 매일 성경 오늘 주일 본문으로 또 설교하는 주간임 주일입니다. 1은 70 곱하기 7을 1은 1회라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490주간.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71회와 71회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그 속에서 주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오해들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요. 오해를 벗겨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오해 때문에 진부해지기도 하고 기도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가 그다지 내 생활에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활에 잘 기도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오해가 있냐? 그 중에는 기도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요술 지팡이 같은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 소원을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나에게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달라요.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혹은 불 떠놓고 미신적 행위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많은 부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기도에 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환기시키셨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생활화가 안 되고 결국은 종교적 율법적 의무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인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지치는 거예요. 생활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직접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직접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나 골프를 배우려면 이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골프를 배우려면
들판에 나가서 골프공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몸으로 참여해야 기도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또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맞죠? 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냥 아셔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한 끼의 양식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거니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럴까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은 내 재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준 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준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재주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재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살기를 바라세요. 아멘이시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자신의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예 그냥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미국의 현재 지금의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경받는 복음주의 설교자 목사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책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나와요. 그분이 쓴 책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요즘에 죄송해요. 그 켜져 있어요? 아까 갖다 꽂으셨어요, 목사님? 이게 작동이 안 되죠, 여기서? 요즘에? 지난주도 안 되죠. 이거 좀 미리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왜 안 되는지.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의 함성을 외칩니다. 따라서 기도의 모든 측면은 모두 예배의 행위입니다 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데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그것의 그런 기도에 매달려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 중에 너희는 먼저 내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 앞서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내 삶의 예배가 기도야. 이 주님의 가르친 말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위를 촉구하는 일종의 탄원서에 해당됩니다. 이 간구를 비롯해서 다른 기도들 역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라는 동사로 시작되어져요. 헬라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런 하라는 동사가 수동태.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수동태,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요청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큐티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큐티를 하시는 분은 어제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큐티 안 하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다니엘이 어제 본문에서 한 기도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그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첫 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앞서서 기도한 내용을 다니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세 가지. 그제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산 죄. 두 번째,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에 따라서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주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들이 흔히 내 안에 갇혀서 그냥 내 피로를 채우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크게 세 번이나 나타내시잖아요. 한 번은 풀무불 속에서, 한 번은 사자굴 속에서, 한 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되지가 않아. 왜?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의 현실에, 이 현장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나라의 허망함을 보게 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의 요동함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도는 미신과 같이 자기 안위를 얻고자 하는 허약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허약한 사람들, 뭐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어, 뭐 그렇게 강구할 게 있어,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항상 뭐 재난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 다 허약한 사람들이 아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를 잘못 배워서 잘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현장에서는 다니엘이 같이 살았던, 같이 생활했던 왕, 세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베살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이 다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시시껄렁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이 기도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가치와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로 다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 기도를 다 안 해.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다 철수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주님의 천사가 방문하죠. 오늘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보았던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왔어. 주의 천사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이 역사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 힘든 기도,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든 기도 속에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가 의무가 되어져 버리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기도를 좀 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우리 제자훈련반 속회 리더십 아카데미 새로운 속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 미래에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오랫동안 40년 동안 고민 속에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 요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는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네, 제가 그것을 이제 우리 훈련 받는 분들과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강제로 여기에서 무슨 내가 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게 감동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저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 제가 그 기대로 충만해요. (40년) 동안 이 속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40년 기도한 끝에 하나님 저에게 충만한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영광이 앞으로 더 구체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는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가정 갑자기 저에게 들린 소식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한 분이 집을 갑자기 새를 들어 살고 있는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15일 만에 2주간 만에 집을 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새벽에 좀 기도를 좀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참새도 제 집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제게 한 생각을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막 길은 있겠네요. 방법은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주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의 대화요 교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쏟아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안 들어. 그래, 너가 기도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너희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 예? 나와 인격적인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막 뱉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해놓고 다 일어나.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 이방인의 기도.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지.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도 들어야지. 왜 너희는 내 생각은 안 듣고 왜 너희들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요청만 하니? 내 얘기 좀, 내 좀 얘기 좀 하자. 나 좀.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하잖아요. 에? 어쩌자고 이방인이 하는 기도만 냅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 기도가 어렵다니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나만 막 얘기해놓고 하니까. 들어야죠, 소리.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어요. 주님과 대화하는데. 네, 주님 그렇네요. 뭐 방법이 있네요. 뭐 그러면 뭐 또 이렇게 하면 해도 되겠네요. 뭐 제가 그렇게 또 응답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에게 오셔서 대답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의 한 기도에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우리의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무 우리 편에서 얕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그때를 초조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채워가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기도를 막게 됩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 기도를 지금 항원에 하고 있어요. 청년 때 끌려가가지고 항원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즉 70주간의 7번 490주간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세요. 그게 70년이에요. 70년. 이래가 지나면 심판이 끝난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용서되어지며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는 응답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민족과 혹은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가정들, 내 생활의 개인의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꾸지람하셔서 긴 어두운 터널을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계획은 우리를 징계하셔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쳐 세우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세요. 그런데 그 날을 위해서, 그 회복의 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는 질문할 줄 알아야 돼.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 현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참여시키는 일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몰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자만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크게 기도하는 자만이 알게 되어진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마지막 진통과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도성도 중건되지만 마지막 일회의 상황은 돌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환상 중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고 알려주죠.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는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한 왕이 쓰임을 받아요. 그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였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또 얘기하면 가리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한 왕이 유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고레스 왕이었을 것으로 특정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고레스 왕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 권력을 가진 또 다른 왕이 와서 막 방해를 하고 그런다고 예언되어져 있죠. 그 알려주죠. 오늘의 이 역사는 영적으로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 세력이 늘 있어요. 늘 핍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역사와 늘 부딪히죠.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이 반대와 수많은 잘못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믿고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 속에 언제나 굳게 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외에 좀 해석상에 여러 가지 좀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에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70일에는 490주간 악의 번성에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신다는 뜻이고, 아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폭을 좀 넓혀야 돼요. 폭을.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카드 받으셨죠? 자, 이 기도 제목 카드 여기 보시면 한 면에는 주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나라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기도 제목은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반군인 오로모 해방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2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주간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보세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민간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도하자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내 한나의 문제에 갇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 하나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넘어 세계라고요. 세계.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 문제 하나에 갇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여러분 하나뿐만 아니라 열방이 열방. 세계 모든 사람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주간에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작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 1년, 10년 여러분 평생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의 과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도 제목 카드 받으시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하루마다 이 기도의 카드를 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펴놓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멘이시죠? 쉬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평생을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세요. 그 소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기도를 몸으로 훈련해 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